나사로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군대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 한때는 축구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정말 싫어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축구 팬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모든 분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부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 강철 부대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나와서 실력과 또 체력과 뭐 전술 이런 것들을 경연해서 최고의 부대를 가린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참 군인들이 정말 얼마나 혹독하게 고생을 하고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볼 수 있어서 오늘날 또 이 군 장병들에게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좋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프로 중에서 그 나오는 부대들 중에 UDT라는 부대가 있더라고요. UDT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수 작전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그 특수한 부대이지 않습니까? UDT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UDT가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그런 이제 그 다른 별칭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동네를 지키는 단기 사병들, 방위들,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한때는 많이 불렀었습니다. 제가 그 UDT 출신입니다. 저는 사실 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위가 어떤 건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절감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의 저편으로 구겨 넣어 놓고 꺼내기 싫은 기억 중에 하나가 이 군 생활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군대 생활 때문이 아니라 군 생활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학교 다니다가 현역 판정을 받고 저는 영장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때가 이 방위가 마지막, 방위를 단기 사병, 보통 단기 사병이 정확한 명칭이고 방위는 그냥 부르는 명칭입니다. 근데 이 이제 마지막 그 제도가 끝나는 시점이었고, 요 제도가 끝나면은 상근 예비역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아마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영 대상자가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역 판정 받은 사람들도 급하게 이제 이 영장을 주다 보니까 뭐 방위로 입대해라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제가 방위로 간다니까 친구들은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짧게 끝낸다고. 그때가 이제 18개월짜리였습니다. 짧게 끝낸다고 너무너무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친구들의 부러움을 안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근무지로 이동했습니다. 보통 이 단기 사병은 주민등록지에서 근무를 합니다. 주소지에서. 그래서 그 내가 살던 지역을, 사실은 그 지역에 주로 예비군들을 관할하는 뭐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지를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나오니 저희 아버님이 목회지를 옮기셔서 제가 원래 근무해야 되는 그 지역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고, 저도 이제 따라서 전출이라는 걸 가게 되었습니다. 사단본부에 가서 신고하고 연대본부에 가서 신고하고 새로운 주소지가 있는 그 이제 중대본부로 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예비군 중대본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동네에 이렇게 예비군들을 관리하죠. 이럴 경우에 보통 그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동네에서 함께 나고 자란 그 선후배 관계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가 그대로 이 예비군 중대에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지역에서 그곳으로 전입을 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그 부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역할을 맡게 되는데, 보직을 맡게 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니까 저에게 괜찮은 역할을 줄 리가 없습니다. 보통 이 면사무소나 이런 데 파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예비군 무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비군 무기고를 지키는 경계병으로 이 파출소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밥도 주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당시 그 중에 그 중대에 있는 부대원들 중에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가방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방끈이 제일 길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그래도 공부 좀 했다 그러면 보통 본부에서 행정병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비군 무기고로 이렇게 이제 그 단기사병 안에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예비군 무기고는 파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출소에 가서 이 순경들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순경들이 또 굉장히 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부릅니다.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부릅니다. 막 달려가면은 담배 하나 사와라. 그리고 저기 가서 라면 좀 끓여라. 설거지 좀 해라. 빗질 좀 해라. 이리 와서 청소해라. 쓰레기 주워라. 이런 이제 잔심부름들을 시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단기사병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거룩한 명칭 말고 왜 방위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방위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지를 절실히 깨달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 위에 고참 중에 저보다 4개월 먼저 온 S 고참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좀 알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성질이 거칠고 괄괄하고 또 이렇게 말도 세게 하고 또 이렇게 주목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참이 이제 자주 기합도 주고 집합도 하고 군기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제 밑으로 5개월 뒤에 후배 기수가 들어옵니다. 이제 드디어 막내를 벗었구나.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처음 전입해 왔을 때보다 더 힘겨운 생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요, 그 4개월 위에 이 S 고참이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리 근무를 열심히 서고 제대로 하려고 해도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고 또 때리고 군기를 잡고 또 기합을 주어서 이 S 고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무급으로 또 전도사라는 직함으로 이렇게 좀 봉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죽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빨리 저 고참 좀 하루라도 빨리 좋은 말로 저녁이지만 단기 사병에게는 소집 해제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소집 해제되게 해달라고, 전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유 없이 너무 저를 집중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풍랑이 일었습니다. 분노의 풍랑이 일어났고요, 왜 이 타지에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 서글픔과 억울함의 풍랑이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S 고참을 얼굴을 봐야 되니까, 근무 교대할 때마다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속이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고참과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1년이 넘는 시간을 버티던 중에 결국은 그 고참이 이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중대의 최고 선임, 최고 선배가 되어서 이제 근무하면서 몇 달 뒤에 저도 소집 해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이 복잡한 마음들, 마음속의 이 풍랑과 파도는 계속해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쯤 남았을 때쯤인가 저의 바로 앞에 그 5개월 후배인 그 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근무를 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하면 뭐 할 겁니까? 나는 학교에 복학해서 공부할 거야. 너는 뭐 할 거냐? 저는 다니던 직장을 알아볼 겁니다. 여자친구 있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그래도 고생 많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후임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너무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사과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S고참의 이야기를 그때서야 꺼내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선배 병사들 보고는 또 저도 봤겠죠. 보고는 좀 괜찮은 선임 같아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중대의 모든 그 선임 병사들이 저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고 같이 지내면 안 되고 겉으로는 저렇게 보여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또 계속 욕을 하면서 그 S고참이 제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기에게 다 보고하라고 명령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배 병사는 저와는 한마디 대화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 선배들의 말만 듣고는 저를 그런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인식하고는 저의 모든 근무 형태와 모든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S고참에게 다 고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활을 그 S고참이 전역하기까지 1년을 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근무지 밖에서 같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으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이 S고참으로부터 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괴롭힘과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후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외지에서 전출 왔다는 이유로, 우리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저 고참들의 말만 믿고 나를 나쁜 사람, 상대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저를 감시하면서 또 그렇게 보낸 후에 이제 그 S고참이 나간 후에 저와 남은 3개월 정도를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생각해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했고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도 좋은 사람 쪽에 속하는구나.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그동안 저를 감시하고 그 선배에게 고자질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그 일을 그때서야 저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일고 있었던 이 마음속의 풍랑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선배 기수와 후배 기수가 같이 작당을 해서 완전히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나는 샌드위치처럼 그들 사이에 끼어서 그 어떤 사실도 모르는 채 계속 당하기만 했구나. 그들에게 화가 났고 무엇보다도 바보같이 그렇게 당했던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어떻게든 S고참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저에게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 후배를 어떻게 할까? 지금은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여기서 화를 내면 안 좋은 사람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와 헤어지기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에 나름의 양심 선언을 한 것인데 그것을 봐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말을 해준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여러 다양한 종류의 풍랑들이 조금씩 잔잔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제일 이제 고참이니까 누가 나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분노와 서글픔과 이 억울함과 또 아픔의 파도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되는 것이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고 억울함의 파도가 몰아치고 상처라는 이름의 파도가, 서글픔의 파도가 끊임없이 넘실댈 때 지난 군 생활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실망이 되고 후회가 되는 그런 파도도 몰아치고 있더라고요. 이 파도는 내가 전역을 내서 사회로 돌아가고 학교에 복학을 한다고 해서 잔잔해질 수 있는 파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겪었던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후배가 진실을 저에게 말해 주었을 때 마음속에서 비로소 일고 있던 이 거친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이야말로 마음속에 있는 이 거친 파도를, 풍랑을 잔잔하게 해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용기를 내어서 말했던 그 후임병의 그 사과의 말이 제 마음속에 일고 있었던 이 분노와 억울함의 파도를 잔잔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사과와 화해, 이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군 생활한 시절을 저는 다시 떠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큰 상처를 받았던 시간이었고, 어떻게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도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어떻게든 이 시간만 지나가도록 기도 하나로 버텨낸 시간이었기 때문에 진실과 마주하고 사과의 말과 마주했던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방위가 쉽다고들 하는데 방위냐 현역이냐를 떠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겹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만 버티게 해주십시오. 오늘만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은 그동안의 상처와 억울함으로부터 저를 자유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지냈다면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의 상처로 남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그 상처가 잘 봉합이 되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의 중요한 간증거리로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다양한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는데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부분 이 인생의 험한 파도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역사를 통해 이겨내면서 만들어진 보석과 같은 고백입니다. 참 많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또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혜련 집사님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것을 쭉 들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삶에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벼운 풍랑은 그렇다 치지만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강하고 큰 풍랑이 나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도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아침, 저녁, 밤으로 바람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한 환경이긴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또 내 인생의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거센 풍랑이 있지만 동시에 내 마음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거세게 나를 괴롭히는 풍랑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속의 풍랑은 대부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큰 일들이나 사건과 연관된 일들 때문에 마음 안에서도 폭풍과 같은 바람과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거친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그들이 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시간에. 그래서 제자들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겪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의 이 거친 바람과 풍랑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잘 알고 경험이 있고 인생의 이치를 통달했어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오는 이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이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피곤한 예수님이 좀 빨리 깨어나시도록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거친 바람과 풍랑을 오직 유일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급박하게 SOS를 치는 것입니다. 이 급박한 호소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한번 쓱 둘러보시고는요, 뭐 때문에 나를 깨웠는지 아신다는 그런 눈치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소리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파도가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파도가 귀가 있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날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면서 선포해 볼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이 음성이 거친 파도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온한 상태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말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그때 나와 함께 갈 때에 만나는 그 거센 바람과 풍랑을 내가 모를 줄로 알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풍랑과 파도가 거칠게 불어서 배가 뒤집어져도요, 그 배 안에서 단잠을 주무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세요. 이런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파도와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예수님을 삼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파도와 풍랑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이 웨이브를 좀 즐기고 그런 다음에 깨어나서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 파도의 약간 거친 부분을 조금 즐긴 다음에, 스릴을 즐긴 다음에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단잠을 깨운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미숙한 믿음과 급박한 기도에도 깨어나셔서 응답해 주실 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깨우는 그 깨움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풍랑은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풍랑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가진 전부를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풍랑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와요. 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찾아와요. 뿐만 아니라 밖에서 몰아치는 풍랑 때문에 내 마음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흔들릴 수가 있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겪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환난과 고난을 겪고 인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풍랑을 만난 사람의 인생과 떨어져서 그 사람의 고통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함께 풍랑을 겪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고통당하는 인생 안에서도 단잠을 주무실 만큼 풍랑 따위는 사실 신경도 안 쓰셔도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어설프고 미숙한 부르짖음과 기도에도 깨어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런 기도도 들어주실 만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괴로운데요, 지금 내가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좀 기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 그만 주무시고 저의 기도에 반응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 인생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깨어나서 풍랑을 진압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께서 꾸짖고 명령하실 때 잠잠해지고 비로소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것을 겪고 계십니까? 풍랑 때문에 상처 입고 또 두렵고 괴로우십니까? 이 풍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도하면서 이 풍랑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될 것을, 그렇게 복잡한 일들도, 그렇게 복잡하고 괴로운 일들도 예수님 말 한마디면 될 것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 한마디면 모든 파도가 예수님 앞에서 순한 양처럼 될 것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신앙이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풍랑을 만난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간증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잠잠해지고 나서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에,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시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이겨내신 예수님이시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도 새 생명을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시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내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만난 풍랑,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